오늘은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얼마 전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우리의 이웃들과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헌금과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된 이 시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재난이 앞으로는 더 닥쳐오고, 그리고 이러한 재난은 앞으로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이나 미얀마의 강진이나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가, 왜 이런 고난이 우리를 덮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가끔 일부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라고 하는 식의 그 해석을 해서 큰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각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구약의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나오는 잘못된 신앙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이유를 묻는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은 길을 가다가 그 길 위에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의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십시다. 그들이 묻는 이 물음 속에는 무엇이 바탕 속에 깔려 있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죄 때문에 나타난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결론이, 변하지 않는 결론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물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저주하시는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은 그 실체를,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신약의 빛 아래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율법적인 신관, 율법적인 해석,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신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3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들이 묻듯이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서 그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 즉 그에게도 삶의 의미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에게도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뜻, 계획,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바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맹인의 인생에 이 빛을 비추는 일, 즉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빛을 비추는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의 손길 속에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빛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눈을 뜨게 되고 진리의 빛을 보게 되고 삶의 새로운 시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결론이 아니라 그 눈을 떠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을 다른 곳에서도 사실은 발견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소경 바디메오가 그 주님께 눈을 뜨기를 원하였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주님은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왜 주님은 이렇게 이 맹인의 눈을 뜨는 일을 한마디 말씀이 아니라 번잡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말씀 한마디면 될 일을 주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행동 속에 담긴 주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그 행동과 명령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이 길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간단한 일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지요. 주변에 물을 구해서 진흙을 이기는 것은 보다 쉽고 그리고 깨끗하게 반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굳이 당신의 침을 쥐어 짜내듯이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이깁니다. 참 어려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쥐어 짜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면에서 그만큼 온전한 정성과 사랑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퍼포먼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진흙을 빚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신 것처럼 주님은 이 자리가 그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는 그를 향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여러분, 맹인이 그 실로암 깊은 곳에 있는 실로암 못을 찾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고 그곳에서 그가 눈을 뜨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실로암일까요? 실로암은 도대체 어떤 곳이고 그 못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소경이 거기서 밝은 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서 그가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 지형을 보면 이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문 밖 기드론 골짜기 아래쪽에는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혼샘은 수로를 따라 흘러내리는 그 기드론 골짜기의 수로를 따라서 흘러내려서 마침내 그 물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이 이 실로암 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르지요. 그리고 그 순리는 결코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없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고이게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로암은 그 기드론 깊은 골짜기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실로암 못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은 그 낮은 곳에서도 그의 자세를 한없이 낮추는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눈을 씻을 샘물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눈을 씻을 물만이 필요하였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맹인에게 어렵게 골짜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실로암으로 가는 그 험한 길을 가서 거기에서 씻으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눈을 뜬 제자들에게 가까운 곳에 가서 물을 떠와라 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씻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맹인이 직접 낮은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세에서 그 눈을 씻었을 때 그는 비로소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즉시 밝은 눈으로 주님과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보니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보였던 것이지요. 인생의 목적이 그곳에서 새롭게 보였던 것이지요. 가장 낮은 실로암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의 샘물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맹인은 육신의 눈만을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눈을 넘어서 바로 그 실로암을 통해서 그 낮은 곳에서 바라보는 삶의 눈, 인생의 목적의 눈,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을 그는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 실로암으로 가게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겠다고 길을 나서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높은 곳을 향해서 누구나가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은 욕망에 눕는 곳이어서
우리가 그곳을 향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신앙인의 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당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높은 곳으로 가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리라고 한다면 그 반대는 순리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순리를 되찾는 길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을 때, 가장 극한 형벌의 틀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거기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거기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기에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낮은 곳,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신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재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것은 그곳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새롭게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엠마우스 운동을 했던 피에르 신부는 그 운동을 시작할 무렵 조르주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살인 미수범으로 인생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피에르 신부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만약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협박과 함께 말입니다. 그때 이 피에르 신부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딱한 처지는 이해하겠소만 지금 내 주머니에는 단돈 1원도 없다오. 당신은 자살할 자유라도 있지만 신부인 내게는 자살할 권리도 없어. 당신은 아직 젊소. 자살하려는 용기로 죽기 전에 나를 도와주시오. 당신과 내가 힘을 합친다면 정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수없이 구할 수 있을 것이요. 피에르 신부는 도움을 받으러 온 조르주에게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르주는 더 어려운 사람, 더 절망적인 사람들을 찾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이웃을 섬기면서 이 절망적이었던 조르주의 삶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살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생을 모두 포기해버릴 것 같은 그의 인생이 오히려 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그들의 자살을 방지할 정도로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에르 신부와 조르주의 이 만남이 바로 그 유명한 엠마우스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창조주를 잃어버려서 인생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한 절망적 인생이 창조주의 손길 속에서 낮은 곳에 가보니 거기에서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남을 도울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삶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일, 인생의 의미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조르주의 눈을 뜨게 했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왔던 이 절망적인 삶에 대해서도 주님은 실로암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곳에서 그의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의미,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는 고난과 환난, 재난을 허락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가장 낮은 곳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자리다툼을 하며 오히려 높은 곳을 바라보며 가는 제자들과 또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뜨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높은 곳을 향하던 삶에서 다시 내려오지 않으면, 높고 부유한 마음에서 진실로 낮고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높은 성전에서 내려와서 저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진리를 향한 갈망도, 진리를 향해 눈뜬 사람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영적 맹인인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눈을 뜨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때로는 낮추실까? 더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향해 눈뜬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시는 현존하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우리의 실로암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순리를 따르신 주님은 바로 그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듯이 우리는 모두 그것으로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로암의 뜻을 보냄받았다는 뜻이라 라고 그렇게 괄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실로암,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보냄받은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을 향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장 낮은 실로암이 바로 우리의 눈을 찍고 뜨게 해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가장 낮은 실로암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할 때에는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그 실로암을 경험하는, 그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는 눈뜸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재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참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바로 그런 인생의 바닥은 우리의 인생의 눈을 뜨게 하는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실로암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바로 그 길로 가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러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가난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가 아니라, 그 성의 전망대가 아니라 실로암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소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 계획, 바로 그것을 보고 바로 거기에서 온전한 이웃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로암에서, 우리의 실로암에서 거기에 언제나 현존해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영적 눈뜸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 바로 그런 사람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높은 곳, 좋은 곳, 편한 곳, 그곳만을 찾아가기에 주님, 정말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실로암으로 내려가 씻으라 말씀함으로써 그를 당신의 침으로 만든 진흙으로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이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주님, 이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니라 재난당한 이들, 어려운 이들, 낮은 자들과 마음을 함께함으로써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며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